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위치라는 주제로 함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은 성벽이 완공된 후 공동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한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귀한 자 명단 중 일부가 자신의 족보를 확인하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한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지 묵상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시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73절입니다.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다.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는 증거할 수 없으니 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보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를 삼고 바르실레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 있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곳간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200마네를 역사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마와 은 2,000마네와 제사장의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드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느헤미야 7장 61절에서 65절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확인하는 중요한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귀한 자 중 일부가 자신의 족보를 확인하지 못하여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족보의 유무를 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에서 족보는 단순히 가족이나 혈통을 넘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증명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족보를 확인하지 못한 자들이 성전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이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인정받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일과 같습니다. 유대인에게 족보가 그들의 언약 관계를 드러내는 증거였다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에 소속되어 있거나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스스로 점검하는 일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자리와 역할을 깨닫는 것도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은 단순히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의 부르심을 따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 시대의 족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본문 7장 66절에서 69절은 귀환한 백성이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한 헌신하며 함께 연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귀환자의 총수를 기록하며 각 가정과 개인의 재산과 가축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한 통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헌신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공동체의 헌신은 단순히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연합된 힘이 필요로 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귀한 자들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자각하고
자신의 소유를 자발적으로 내어놓음으로써 공동체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러한 연합과 헌신은 공동체가 단순히 물리적으로 함께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모으는 영적 연합을 의미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러한 헌신과 연합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다를지라도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연합은 외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내적 유대를 통해 더욱 견고해집니다. 느헤미야 시대 백성들이 보여준 헌신과 연합은 오늘날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며 교회의 사명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더불어 서로를 이해하며 사랑하고 하나로 묶는 연합의 끈을 강화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공동체는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세워지며 이러한 연합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귀한 도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7장 70절에서 73절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여 헌금을 드렸고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 자신들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기여했습니다. 이는 단지 물질적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믿음과 사명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헌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과정의 필수적인 요소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은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자원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명에 동참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자신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해 살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이 헌신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역할을 다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헌신은 물질적 기여에 그치지 않고 시간, 재능,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실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믿음의 표현이며 공동체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입니다. 느헤미야 시대의 백성들이 보여준 헌신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 큰일을 이루십니다. 헌신은 단순히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동참하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고백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헌신하며 그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에 충실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묵상한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충실히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